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음 함께 찬송가 3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이 시간 두 가지 그리움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19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루속히 이 어려움이 빨리 종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국가방역의 최전선에 수고하고 있는 관계자들과 의료진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예배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움츠러든 우리 가자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공예배의 온전한 회복을 통해 예전처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가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두 가지 기도점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만이 소망이고 변함없는 반석이며 주님만이 길이며 열쇠임을 고백하며 주님 기도합니다. 간절히 빌고 원하옵기는 코로나19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눈치가 보일 정도로 주님 많이 어려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주님, 하루속히 이 사태를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또 이 사태가 종결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코로나19는 정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나 어려움이 사실인 것이고 또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정말 예측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기도하오니 주님, 이 사태 끝날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이 사태가 완전히 종결될 수 있도록 주님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국가방역에 최전선에 수고하고 있는 우리 관계자들과 의료진들 주님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 이 더위 가운데서도 주님 그 방호복을 입고 정말 너무나 힘들게 일하고 있는 우리 관계자들과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 건강 지켜주시고 또 코로나19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변에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또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간절히 빌고 원하옵기는 우리 가자 공동체의 공예배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움츠러들어 있던 우리 가자 공동체의 공예배가 주님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그 옛날 뜨거웠던 정말 하나님만 알았던 그 시절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아니,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가자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새벽을 깨우며 주님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에 응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 우리 가자 공동체가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서 주님 이 지역을 섬기고 또 이 지역에 더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가자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1절에서 7절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7절) 합독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었던 본문입니다. 그래서 큐티에 있는 책자하고 조금 달라지더라도 제가 이제 신명기 이 부분을 강의를 이제 순서 있게 해나가는 거니까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며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제 세 구절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지만이 돼요. 2절을 봅시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수 위에 단비 같도다. 이게 이제 모세의 그 마지막 교훈이 이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을 봅시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이것은 광야에서 새롭게 일어났었던 백성들, 그 자녀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이러한 행태로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을 하고 있죠. 자, 7절을 봅시다. 7절.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이 세 절 속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마지막 그 유언적인 설교를 계속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과거로 좀 우리의 기억을 되돌려 봅시다. 지금 애굽 땅에서 나온 그 어른들 세대는 거의 이제 다 돌아가셨어요. 거의 막 돌아가시고, 그리고 새로운 그 자녀들의 세대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모세도 이제 거의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으로 유언적인 설교예요. 33장으로 가면서는 이제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세대가 막 교체가 되는 이런 상황 속에 모세가 오늘 다음 세대에게 아주 귀한 교훈을 지금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함께 그 백성들과 동행하며 광야를 건너느라고 사실은 등이 다 굽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을 설교 때 드렸어요. 등 굽은 소나무가 선산을 지킨다. 아마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선산을 지킨다, 고향을 지킨다. 이게 어른들이 고향을 지키고 집안을 지키고 교회를 지킨다. 이 의미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등 굽은 소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진액을 다 뽑아서 어린 그 소나무들에게 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등 굽은 소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그 위에 아이들이 뛰어가서 놀고 뭐 막 그냥 그렇게 하면은 자기는 크지는 못해요. 그런데 등은 굽었어요. 그렇지만은 그 다음 세대의 소나무가 아주 무럭무럭 자랄 수 있다. 이런 그 제가 설교를 언젠가 드린 기억이 납니다. 바로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을 먹이느라고, 그리고 그 세대의 어른들이 그 자녀들을, 그리고 그 세대를 기르느라고 자기들의 등은 다 굽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음 세대가 무럭무럭 자라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대가 잘못되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아비와 같은 심정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너희들이 삐뚤어진 세대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나의 교훈은 비 같다. 너희들을 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란 말입니다. 자, 우리 7절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자, 저를 보실까요? 여기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원리가 작동을 합니다. 첫째는 물어라 라는 거예요. 어미에게 묻고 아비에게 묻고 어른들에게 물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요 반드시 어른이 있어야 돼요. 그냥 뭐 젊은 세대만 많이 모여서 교회가 형성이 된다, 그게 아니에요. 어른들이 있어야지, 등급은 소나무가 반드시 있어야지만이 교회가 안정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다. 저는 이게 제 목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란 말입니다. 경험이 풍부하고, 물론 젊은 세대와 비교해서 상식적인 면이라든지 요즘 뭐 막 여러 가지 인터넷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서는 떨어질 수 있지만은 과거에 살아오셨던 그 경험들이 풍부한 어른들이 교회에 딱 있어야 되고요. 집안에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국가에도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가끔 가다가 TV에 보면은 대통령이 원로들을 모시고 뭐 이렇게 식사를 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라고 대통령 묻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지 나라가 안정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집안이 안정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가 안정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수 있는 어른들이 있다는 것을 행복해야 돼요. 감사해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어르신들을 우리가 함부로 한다, 그리고 무시한다. 여러분, 그 단체가, 그 교회가 안정적이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도 있어요. 참 이게 좋은 그 교회 구조이거든요. 제가 지난주에도 은퇴 장로님들 2부 예배 마치고 또 일부러 내려가서 차 한잔 대접하면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은퇴 장로님들, 원로 장로님들 꼭 제가 시간 되면 모시고 가서 커피 한 잔 이렇게 대접을 해요. 3부 예배 마치고도 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럼 그분들이요, 제가 알죠. 과거에 있었던 거 저만큼 제가 목회 중심에 서서 일을 했는데 제가 더 정확한 기억이죠. 그런데도 장로님한테 또 물어보고, 또 이렇게 건축할 때 어떻게 했는지 또 물어보고, 또 재정을 경험했던 그 최 장로님한테도 또 물어보고 하면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당회를 할 때도 그 중간 입장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이렇게 여쭤보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아마 당회 5분 내지 10분에 딱 끝나고요. 그리고 장로님들이 뭐 반대하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멀리 봐서는 교회가 편안하지 못해요. 왜? 장로님들은 교회 어른이거든요. 나이 여부를 떠나서요. 어른이에요. 그럼 물으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교회가 안정적으로, 집안이 안정적으로, 나라가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틴 루터는 대요리문답에서 네 종류의 부모를 얘기해요. 나를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 그리고 두 번째 영적인 부모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에게 지식을 공급해주는 스승을 부모로 봅니다. 그리고 왕을 부모로 봐요. 여러분, 나를 낳아준 부모에게 물어야 돼요. 그런데 부모가 안 계시다 그러면은 나를 가르쳐주는 인생의 선배인 멘토들에게 물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분도 없다 그럼 목회자에게 물어야 돼요. 왜? 부모이기 때문에 자꾸 물어야 돼요. 몰라서 묻는다기보다는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경험들이 아주 풍부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맞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역대의 연대를 물어라, 과거를 물으라는 거예요. 애굽의 생활을 물어봐라, 광야를 어떻게 거쳐 나왔는지를 물어봐라. 그리고 너희들이 여기까지 오기에 그런 과정을 물어봐라. 이걸 물으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안에는 과거를 알면은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부정하면 안 돼요. 그 토대 위에 우리 교회도 서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도 다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역대의 연대를 물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원리는 7절에 보면은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말할 것이다. 이것은 답하라는 거예요. 답을 해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역할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기억을 하십시오. 역할 모형.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요, 답을 해주는데 지식적으로 그것은 이거야. 여러분 젊은 세대들이 물어오는 것을 답을 다 해줄 수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역할 모형이라는 것은 우리 어르신들이 살아오셨던 그 자체가 다음 세대 젊은 사람들에게는 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라는 의미입니다. 혹시 젊은 사람들이 대박을 바라고 막 요행을 바라고 그렇게 하면 아니야, 인생은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야 하면서 여러분들이 정직하고 열심히 땀 흘리고 살아오셨던 그 자체가 답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역할 모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에게 역할 모형은 누구였느냐? 인생에 있어서는 저희 부모님이셨어요. 주일 성수하시고, 그리고
힘들어도 그 시골에서 늘 새벽 기도하시고, 그리고 주의 종이 오면은 나이 여부를 떠나서 꼭 아랫목에 앉히시고, 그러한 것들이 지금도 이렇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청주에서 그 시골까지 이제 목사님이 들어오십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하셨어요. 몇 개 교회를 이렇게 맡으셨거든요. 그러면은 저한테 가서 빨리 아궁이에 불러라. 그러면 제가 불 떼고 밥상 들고서 오봉 있잖아요. 거기에 밥상 들고서 늘 이렇게 날렸던, 그게 저에게는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것이구나. 이게 저에게는 역할 모형이었어요. 교회를 건축을 할 때 넉넉하게 헌금을 할 수가 없었지만은 나가서 품앗이 하는 그 마음으로 늘 그렇게 일을 하셨던 게 저에게는 역할 모형이셨어요. 왜? 그렇게 살아오셨거든요. 자녀들이 돈 달라고 하면은 없다라고 그렇게 매정하게 하시더니, 주일에 보면은 헌금할 때 보면 아주 빳빳한 돈으로 이렇게 헌금하시고 하는 게, 그때는 서운했는데 지금은 그게 저에게는 역할 모형. 그분들이 그렇게 살아오신 거란 말이에요. 목회에 있어서 저에게 역할 모형은 또 우리의 스승님들 있단 말입니다. 그분들이 목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분들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걸 보면서 목회는 이렇게 배우고 하는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저는 우리 어르신들이, 그리고 지금 다음 세대를 기르시려고 그렇게 앞서가는 이들이 이런 역할 모형을 계속 해주시기를 바라요. 어려울 때 나와서 기도하면은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 자체가 역할 모양이에요. 그리고 새벽기도 늘 나와서 이렇게 무릎 꿇어 기도하는 이런 것이 그 젊은 세대에게는, 우리 교회 그 구성원들 있잖아요. 이게 역할 모형으로 이런 영적인 흐름이 그 밑으로 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와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어른들은 그렇게 살아오셨던 것, 그걸 밑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보면서 나도 인생이 어려울 때는 저렇게 성전에 가서, 회막에 가서 두 손 들고 기도해야지. 내가 방황할 때는 저 어른들이 하셨던 것처럼 말씀 그거 붙잡으면서 내가 이 어려운 길을 헤쳐나가야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란 말입니다. 저는 어른들을,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이렇게 보면서 또 하나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만약에 역할 모형을 그렇게 하면서 살아오셨는데 또 그게 아니라 바로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따끔하게 이야기할 줄도 알아야지만, 그게 어른들의 자세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어른들은 신호등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빨간불. 이쪽으로 가야 돼. 파란불. 그럴 때는 잠깐 멈춰서 생각하고 기도해야 돼. 노란불. 이런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른들은 그 답을 이렇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역할 모형으로 또는 인생의 신호등으로 그들에게 해줍니다. 수많은 백성들에게, 젊은 세대에게 그렇게 해줘요. 그게 뭔지 아세요? 탈무드입니다. 탈무드. 인생의 지혜서. 그분들의 지혜가 담겨 있고 경험이 담겨 있는 탈무드. 이걸 늘 읽어줍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그 탈무드에 꿀을 발라서요, 그 자녀들이 책장을 넘기면서 꿀을 찍어 먹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달구나. 이게 나쁜 게 아니구나. 이걸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어른들이 곳곳에 있어야지만이 이 사회가 똑바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물론이거니와요. 자, 그럼 어른들이 답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줘야 되느냐 하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역할 모형으로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또 하나 인생의 신호등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회초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 그렇다고 진짜 회초리를 가지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회초리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따끔한 충고해 줘야 되고요. 이게 있어야지만이
교회도 건강하게 돌아가고 가정도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헌신과 그 어른들의 헌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이겨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렇게 이러한 상황들이 펼쳐져야 되는데 사실은 이 젊은 세대는 묻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답을 안 해줘 버렸습니다. 그러니 그 세대가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이스라엘은 무너져 내리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지 않고 묻는 공동체, 어르신들은 답을 하는 공동체.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넉넉하게 가나안의 열매를 먹는 그런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가 돼야지만이 되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새벽에 제가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릴게요. 등급은 소나무 되시는 어른들을 보시걸랑 감사한 마음을 우리가 늘 가져야 돼요. 교회 원로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직분이 중요치는 않습니다. 어르신들 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마음을 우리들이 늘 가져야지만이 됩니다. 등급은 소나무 밑에 아름다운 큰 동산이 되듯이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삐뚤어진 세대가 올라온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충고와 교훈은 그들에게 비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그 세대에는 어른들에게 묻고 어른들은 답을 해라. 이 말씀을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우리도 어른들은 이제 답을 할 줄 아는, 그리고 커오는 세대들은 물을 줄 아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지식으로 그들을 답하며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려울 때는 이렇게 기도했다, 고난받을 때는 이렇게 말씀으로 이겨나갔다, 그렇게 살아오신 삶 자체가 답이 될 줄 믿사오니 그 자세로, 그 마음으로 이제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 어른들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이제 막 커가는, 그리고 성장하는 우리 다음 세대 젊은이들은 어른들을 닮아 나가서 더 열심히 하나님 섬기며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가정을 건사하느라, 그리고 교회를 섬기느라 어느 사이에 등이 굽은 어르신들 하나님 노년에 건강하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희생과 헌신으로 아름다운 동산이 되었음을 생각하며 늘 감사해야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세는 등급은 소나무처럼 후진들을 잘 양성을 하고 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나아가는 이스라엘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나 그 교훈 잘 듣지 못하고 또 어려움으로 빠져든 그 공동체, 이러한 뒤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승승장구하는 우리 가져질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